솔로몬이 성전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성전 내장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교회 건물과 달리 교회 건물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지만 성전 내부는 회중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한 내용이 성전 외부 공사의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값비싼 그리고 고급 목재인 백향목 목재로 모든 성전 내부를 다 입히고 그리고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다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 내부를 둘로 나누었다 이렇게 했죠. 내소와 외소. 그러니까 외소는 성소고 내소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 둘로 나눈 그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길이가 총 60규빗인데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너비도 20이었죠. 그리고 20규빗 되는 높이도 20이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 20규빗 되는 지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40규빗 되는 길이는 외소, 성소로 그렇게 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만든 이유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이죠. 누추한 곳에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찔려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여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으로 덮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그 내소를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 정금으로 입혔다.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여기 나옵니다.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간 금이
600달란트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무게로 환산한 무게가 20톤이 넘는 무게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정금으로 내소를 입혔다는 것은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 정금과 같이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순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규칙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전하신 그 금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순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닮아가는 것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움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누리는 데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어디를 봐도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니까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그러니까 내소만 아니라 성소인 외소도 정금으로 입혔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금사슬로 건너질렀다. 휘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막 안에는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는데 성전은 지금 여기에는 휘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휘장이 역대하 말씀 보면은 휘장이 나옵니다. 성전에도 그룹 형상을 수놓은 휘장이 성전 안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백향목 널판으로 그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금사슬로 건너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그 사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외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와서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가를 관리하고 그리고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날마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그 하루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처럼 시편 24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해 의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돈이 없다, 자원이 없다, 어떤 무언가가 없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옛 언약 아래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휘장의 문이 우리에게는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성전에서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이 찢어져서 쪼개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휘장문이 찢어져 우리를 위하여 열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생명의 문 안으로, 휘장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나의 행위나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지성소를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순전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겉으로는 돌로 되어 있고 안에는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9절을 보시면 지금 이 성곽에 온통 갖가지 보석이 여기 이 성곽에 붙어 있고 또 정금과 같고 맑은 유리 같은 그런 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그 아름다운 그런 성의 모습, 그 성곽의 모습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돌로 만든 성전이 겉으로는 돌로 되어 있고 안에는 금으로 치장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정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마음만 깨끗하게 하시고 속에만 정금같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흠과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것들이 다가오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흠이 많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내가 붙들어서 그 길로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승금과 같은 그 은혜 부요함으로 충만하여서 순전하신 예수를 닮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정금과 같이 순전한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